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초반부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흩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처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처럼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7장과 8장 초반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하는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였던 빌립이 아니라 7집사로 그 선택이 되었던 7집사님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흩어진 무리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고 이제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이라는 거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마술을 행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들지만 마술이라 하면 어떤 요즘 마술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또 사람의 어떤 그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손을 여기 넣었다가 나병이 생겼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것 중에 세 가지는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만들었을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또 모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요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재앙이었던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들도 요술사들은 따라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지요.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라도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신기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역사들, 사람이 보고서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모든 표적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 마술사를 보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있지만 또 그 아수르와 피가 섞인 혼혈족이 돼버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민족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또 다르답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질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섞였고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등한시 여겼었죠. 그래서 블레셋 민족과 같이 처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 이방인과 같이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종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시몬 마술사를 보고 그 표적과 기사만 보고서 와, 이것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그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근데 빌립 집사님이 오셔서 행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시몬보다 컸을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또 쫓고 또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시몬이 하는 그 작은 마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시몬 마술사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세례로 내 몸이 장사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세례를 준 게 속한 말로 가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준 이가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던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시몬 마술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 마술사가 이 세례를 받았던 목적엔 딴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구함입니다. 능력구함. 시몬 마술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몬 마술사처럼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서 보이는 신기한 일, 그리고 눈에서 보이는 내 어떤 삶의 외부적인 것들이 기적처럼 좋게 되는 거, 그리고 혹은 내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람의 관심이 있고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닌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갖고 성결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내주하심의 상태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인데 이 지금 나오는 마술사 이름도 시몬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술사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전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8장에서 볼 교훈은 이 한 가지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진짜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마술사를 보십시오. 능력을 행했던 그입니다. 그 성에서 내가 자칭 큰 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자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더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중에 2명이었던 베드로와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알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 줌에
성령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쫓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 마술사는 성령이 내리는 것만 보았지 그 진짜 성령의 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성령으로 안수를 받았다면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몬 마술사는 능력에만 초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구하였던 것이 아닌 능력에 초점이 있다 보니 성령이 내려서 안수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내리는 능력만 구했지 그 성령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감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시몬 마술사만 이러합니까? 사람의 죄악된 속성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도 돈이라고 하는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직업이라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명예라고 하는 능력을 구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2절과 23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의 입은 무섭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면서 그 혼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은 시몬 마술사를 보고 한 말입니다. 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네 하나님의 뜻에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표적과 기사는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에만 구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마술사처럼 성령이 내리는 일만 보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 시몬 마술사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못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함을 보고 맨날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투정 부릴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한 마음, 내가 나의 삶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은 그들의 포도주와 곡식이 넉넉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성령으로 주신 이 기쁨을 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